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징계의 말씀들을 지금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나그네 인생이면서도 특히 경주하는 운동선수같이 지금 비유를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보니까요, 바닷가 그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달리는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 딱딱한 땅이 아니고 모래밭이니까 이게 달리지를 못합니다. 달리지를 못하는데도 그 모래밭을 달리는 그런 이제 훈련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이 꼭 베개, 이게 잠잘 때 쓰는 베개 같이 생긴 걸 이렇게 다리에다 달고 다녀요. 그래서 저게 뭔가 봤더니 그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양쪽 종아리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차고 이제 이렇게 걷는데, 뛰는데 그걸 이게 달고 이렇게 양쪽 이 무릎 있는 이 밑으로 종아리 있는 그쪽에다가 모래 주머니를 달고 이렇게 이제 뛰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뛰는 연습을 하는데, 막 하다가 이제 때가 돼서 정말 운동, 정말 이제 시합할 때는요, 그 짊어진 걸 다 이렇게 풀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그냥 맨몸으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가볍고 잘 뛸 수 있겠습니까? 연습할 때는 그냥 모래 주머니를 차고 이렇게 뛰는데, 실제 시합에서는 그 무거운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시합을 하는 걸 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건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향해서 다름질을 하는데, 운동선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운동을 해야 되지, 그 짊어지고 얽매이기 쉬운 거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운동이 안 되고 경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안 얽매이고 짐 안 진 사람은 그냥 쉽게 쭉쭉 나가는데, 그런 거 짊어지고 뛰는 사람은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죄는 죄인데 어떤 죄냐?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건 죄 맞는데,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죄의 끈아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면 그 죄의 고삐를 마귀가 잡고 끌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무거운 거, 얽매이기 쉬운 죄, 이걸 벗어버려야 자유롭게,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주님과 복된 삶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경주, 달리기 경주하는 것 같은 이런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100m만 그냥 후딱 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마라톤이 아주 42.195km인가요? 그렇게 멀리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시간을 뛰어야 되는 거니까 이 뛰임을 어떻게 뛰어야 되느냐. 그래서 끝까지 뛴 사람이 이기는 거지, 뭐 한 100m 잘 뛰었다고 1등 했다고 그냥 이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혼의 다름질, 이 영혼의 다름질을 어떻게 끝까지 잘 달려야 되느냐. 첫 번째 요구하는 게 죄 문제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얽매이기 쉬운 죄 문제 해결해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경주는 정말 인내해야 되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게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뛴다고 뛰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적어도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아무리 운동 안 해도 최소한도 시합 나가려면 아무리 안 해도 최소한도 6개월 전부터는요 맹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6개월은 가벼운 운동을 해서 시합에 나가려면 한 1년 연습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안 해도 6개월은 연습을 아주 축월하고 하고 이제 시합에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제가 이제 우리 막내하고 통화를 하는데, 야, 니 지금 어디 있냐? 내가 그러니까 그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마라톤 하려고 지금 이렇게 출발선에 모두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 누가 마라톤 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지금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근데 네 전화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전화는 받을 수 있는데, 그래 무슨 마라톤이냐 이러니까 뭐 춘천 그쪽에 어디 가는 마라톤이라 그래. 거기서 하여튼간 뭐 하는 마라톤이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그래, 네 연습했냐 이러니까 안 해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야,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뭔 말이냐? 아이고 뭐 내가 자전거 타고 저 강원도다,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 강릉, 뭐 양양 이쪽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막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자전거 타고 거기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그때는 뭐 허벅다리에 뭐 아리뱃니 막 굉장히 며칠 뭐 몸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그런 것도 다 있는데요. 뭐 마라톤 이까진 거 나중에 너무 힘들으니까 자전거 내버리고 싶더래요. 막 그럴 정도로 힘이 들었는데 뭐 맨몸 뚱아리 하나인데 뭐 어떻겠냐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니 절대 그거 하면 힘든다. 그랬더니 뛰었어요. 뛰었는데 한참 있다가 나 이제 뭐 다른 거 하다가 또 이제 혹시나 싶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25점 몇 킬로를 지금 통과하고 있대요. 그러면 선두 그룹이래 자기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야, 니 당장 그만둬라. 빨리 그만두고 빨리 나와라. 니 정신이 있는 놈이냐고 막 되게 뭐라 했어요. 니 정신이 있냐 없냐고. 25점 몇 킬로를 지금 통과를 했대요. 그래, 니 정신이 있냐 없냐고. 당장 안 그만두냐고. 그러니까 뭐 우물우물 하더니 뭐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죠. 뭐 하여튼 당장 그만두라고 막 전화를 해놓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맥이 좀 빠졌어요. 뛰긴 뛰는데 뭐라 그러냐면, 괜히 잘 뛰는데 아빠가 전화를 해가지고 괜히 아빠 전화 받으니까 걔 기운이 빠져가지고 이제 못 뛰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한 26km 뛰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웬걸요? 그 다음날 이제 전화가 왔는데 걸음을 못 걷겠대. 걸음을. 왜 걸음을 못 걷냐 그러니까 이 발바닥을 땅에 이렇게 딱 닿으니까, 걸음을 걸으려고 땅바닥에 딱 닿으니까 이 발바닥이 양쪽 발바닥이다. 이게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뭐 침 맞으러 가고 뭐 물리치료 받고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막 그래가지고 한 열흘을 고생한 것 같아요. 한 열흘을.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마침 텔레비전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그렇게 이제 준비 안 하고 운동한 사람들이 이 뭐 발바닥 무슨 그게 염증이 생기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당장 병원에 가라 그랬더니 가서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또 한의원에 가서 또 침도 맞고 자기가는 되게 놀랐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마라톤 선수들이 그냥 마라톤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힘든데도 그거 잘 견뎌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연습 안 하고 훈련 없이 그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그냥 잘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잘하는 줄 알고 직분 이거 맡았다가는요,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인내해야 되고요, 그 고난 다 감수해야 되고요, 힘든 거 다 이겨내야 되고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인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주의 일이고 교회 일이에요. 주님 안에서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인내하면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결국 인내예요. 인내함이 없이 경주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 얘기 몇 번 한 것 같아요. 이 권투 선수들이요, 제가 군대에서 그런 사람 하나 알았었거든요. 군대에서 그 짧은 시간인데도 야구 방맹이 갔다가 자기 배를 막 두드려 가지고 이 복근 훈련을 옆에 사람들 보고 저도 한번 때려봤는데요, 야구 방맹으로 이렇게 딱 때리면요, 야구 방맹가 탁탁 튀나오게 이 배 힘을 그렇게 길러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중에 이제 개체량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안 먹어야 이제 몸무게를 줄이니까 그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안 먹고 뭐 땀 사우나 가서 땀 흘리고 하다 안 되면요, 나중에 막 침도 뱉어내고 막 뭐 밥을 안 먹었으니까 뭐 토할 것도 없고 그냥 나중에는 사우나 가서 땀으로 그냥 쫙쫙 뺀대요. 그렇게 하여튼 몸무게가 체중이 될 때까지 사우나를 이렇게 빼면 나중에 이게 흔들흔들한데요. 어지러워가지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요,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팔 이렇게 내밀면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링거 맞는 것처럼 탁 꼽아가지고 그냥 피를 쭉 뺀대. 피를 쭉 빼가지고 피를 빼서 몸무게를 맞추는 거예요. 몸무게 만드는 게요, 그렇게 힘드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먹을 거 다 먹고 다이어트가 안 되거든요. 먹을 거 다 먹고 무슨 다이어트가 돼요? 근데 앞에서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도 그냥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그렇게 이길 수 있어야 이게 다이어트가 돼요. 자기하고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자기하고 싸움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 먹어야 몸무게 빼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몸무게 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와 싸움에 이기는 사람이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관리도 자기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건강관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어요. 결국 자기와 싸움이에요. 이거는요, 믿음의 경주지만 어떤 경주냐? 무거운 모든 거 짐 내려놓고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경주를 하는 거고요.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는 사람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운동을 할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목표를 이렇게 보고 그렇게 공도 치고 이렇게 한대요. 그냥 눈 감고 막 주먹만 휘두른다고 그게 권투 잘하는 게 아니고, 눈 뜨고 그렇게 운동을 해야 자기 주먹이 어디로 가는지, 저쪽 주먹이 어디로 날아오는지 이게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이게 신앙생활도 되고 직분 감당도 돼요. 여러분들 구역장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그 구역장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데, 뭐라 그러는 사람 소리 다 들어야 되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 다 들어야 되죠. 이 사람 보다가 보면요, 아이고 속 시끄럽다고 그냥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못하거든요. 교회 안에 무슨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무슨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해야 되지 사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교회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표를 처음 설정할 때부터 예수님 쪽으로 맞춰놔야 돼요. 그러면 혹시 살다가 보면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어져도 목표가 거기면 나중에 결국 그걸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가게 돼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열어놓고 가요.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예를 들면 이제 대구로 간다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르쳐 줘야 되냐면요, 대구로 가니까 국도로 가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고속도로로 가도 이쪽에 김천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혹시 이게 보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가면서 생각에, 아, 이게 이쪽으로 가면 뭐 또 좋은 길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시키는 대로 가다 보면 이게 여기 동김천 놔두고 이게 쫙 김천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 가다가 보면요, 아이고, 이게 기계를 믿으니까 이런 거죠. 기계를 믿으니까. 그럼 김천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고속도로로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면 가는 시간,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손해봐요. 기름은 또 얼마나 많이 딸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목표만 딱 결정해 놓고 가면 혹시 이렇게 좀 돌긴 돌아도 반드시 목표 지점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작할 때 목표 설정이 안 되면요, 어디로 갈 건데요? 생각 한번 해봐요. 목표를 안 찍어놓고 출발하면 이게 어디로 갈 거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면, 우리가 그분에게 목표를 안 맞춰 놓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고요. 여러분들, 이 온전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참 묘한다는데요, 에베소 4장에 우리 지난 세미나 할 때 그 얘기 했나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하는 얘기 있었죠. 그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거, 직분을 주신 이유가, 첫 번째가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11절에 이제 직분 얘기하고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하는 그 온전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요, 몇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물 깁는 거 혹시 보셨나요? 바닷가 옆에서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깁어봤어요. 그 왜 그렇게 그물을 깁냐면요, 그물을 이렇게 쳐놓는데 그물이 펑크가 나면 그 사이로 고기가 다 빠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펑크난 그물을 이렇게 깊지 않으면 고기가 도망가는 길이니까 이 사각형 코가 있잖아요. 그물코. 그래서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딱 묶어줘야 돼요. 그게 그물 깁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너하고 다 이렇게 그물코처럼 이렇게 다 엮여져 있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고기가 못 빠져나가요. 우리가 해피데이 할 때 사람들 이름 쭉 적어놓고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을 1대1로 만나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야 돼요. 우리 성도 전체가 온전해서 그물 찢어진 데가 없는 것처럼 이게 아주 깨끗한 그물처럼 이렇게 딱 돼가지고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딱 가서 그물이 쳐져 있어야 이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찢어진 그물은 온전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 그걸 온전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찢어진 부분을 깊게 만드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갈등이 있다, 화목하지 못하다, 화해 안 하고 있다, 다 펑크난 그물이에요. 찢어진 그물들이에요. 이 그물들이 이렇게 깊어져야, 그래야 온전한 거고요. 온전해야 고기가 안 빠져나가요.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거든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뭐냐면요, 뼈가 부러졌을 때 그 부러진 뼈 옆에다가 부목을 대고 나무 껍질로 이렇게 칭칭 감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기부스 하는 거죠. 그걸 온전하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뼈가 부러졌으면 못 걷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고 뭐 장사를 해도 다리 부러진 그 부러진 다리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고 뭐 무슨 힘을 쓰겠어요. 강목을 대고 칭칭 감아야, 뼈가 붙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거든요. 주님 안에서 뼈가 부러지면 힘도 못 쓰고 일도 못 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마치 뼈 부러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뼈가 부러진 상태로 그냥 놔두면 이게 삐딱하게 딱 말라붙으면 이게 이제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뼈 부러지면요, 병원에 가보면 정말 의사들이 무식하게 확 잡아당겨가지고 제자리 딱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요. 요즘에는 아파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막 수술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무슨 수술이에요. 뼈 부러진 거 그냥 한쪽 꼭 붙잡으라 그래놓고 확 잡아당겨가지고 제자리 딱 갖다 놓으면 순간 뭐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는데, 조금만 고함 지르면 그냥 깨끗하게 딱 해결되잖아요. 그럼 그냥 약 먹고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다니면 그냥 다 끝났어요. 부러진 뼈를 온전하게 하는 거, 요즘에는 의사가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힘을 못 쓴다, 제자리 서 있질 못한다, 이거 영적으로 부러진 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도 못 쓰고 제자리 서 있지도 못하죠. 직분자가 제자리 감당이 안 된다,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온전하게 하는 건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주님이 한번 손 한번 보셔야 돼요. 주님의 손이 한번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부러진 뼈가 제자리 찾게 되고, 그리고 진액이 나와서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온전하게 한다, 사람이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만 할 뿐만 아니고 믿음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의 목표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범이에요.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요, 저주의 표상이에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모욕하고 뭐 별짓을 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지는 거라 그랬어요, 율법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말은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질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하는 죄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치신 게 승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실패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성공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에 계시고 보내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피곤하면 낙심하잖아요. 피곤하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이거 절망하는 거는요,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는 거, 요거는 마귀가 이미 접수해서 지금 자기 도구로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이런 모든 건요, 모양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지금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거역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요,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사역에 낙심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참으신,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다시 힘을 얻고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똑바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삶에 경주하는 방법,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쭉 생각해 봅시다. 경주 누구든지 다 해야 되고, 천국까지 갈 때 영적 훈련, 영적 경기 다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초점도 분명해야 되고 목표도 분명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인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 다 이겨나가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모범을 받고 예수님 모델 삼아서 신앙생활에 나가면 절대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